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예수 부활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에 다 멈추어 있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밑에 마치 무슨 화로 쬐듯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은혜 저 은혜 이렇게 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교회나 신앙도 부활절 전까지는 떠들썩하죠. 새벽 기도도 무슨 새일의 새벽 기도,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별별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 주간에는 세족시계, 성금요일에 이맛박에 무슨 죄를 묻히고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그러다가 부활절 딱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 어떻게 돼요? 끝.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활이 끝인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약속이며 새로운 어떤 언약이고 또 명령이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들 편히 살아라, 무슨 그 다음에 부자로 살아라, 고기 많이 잡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돌아가서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을,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질 것을, 어떤 행동의 명령을 지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부활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신앙인들은 부활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교회력에 따른 주간을 또 기다리고, 또 그거 지나고 이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거기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암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곳이라면 성암교회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뭐가 돼야 돼요? 갈릴리가 돼야 됩니다. 갈릴리와 같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그 갈릴리 같은 곳에서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쳐야 될 사람들, 먹여야 될 사람들을 내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고 먹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그 다음에 교회의 과업이기도 한데, 오늘 이 시대는 그냥 그 부활의 언덕 밑에서 그냥 부활을 쬐고, 그 다음에 부활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을 안일하게 살아가는데, 안주하는데 멈추어 있죠. 세상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갈릴리 사람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세상하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아니면 안 미쳐? 안 미칩니다. 목사가 여간 많습니까? 엊그저께 연애할 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1980년대 3,000명이던 목사가 지금 감리교 목사만 2018년에 10,000명이 됐습니다.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또 교회는 어떠느냐? 하루에 40개씩 문을 닫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연회에 통계표 보니까 한 해에 3만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다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갈릴리 얘기했잖아요. 어떻든지 지금 우리의 관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활에 있지 않고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갈릴리에 관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또 하나 제가 반성을 했는데, 지난 30몇 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이 갈릴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지만 예루살렘 얘기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몇 년 동안의 이야기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주무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 곳도 어디고? 갈릴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다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를 배워야 되고,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지,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수요 강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그 갈릴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제공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책임도 반이고 여러분의 책임도 반입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이 갈릴리 책, 이 발트 베젠이라고 하는 분의 예수시대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 페터 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고려할 때 생동감을 얻는다. 갈릴리에서 벌어졌으면 갈릴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그 사건에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장소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통치 형태들, 그들의 예술, 그들의 행동과 삶의 양식들, 그들의 확신들과 그들의 선입관들, 그들의 믿음과 미신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때면 마찬가지로 모두 중요하다. 이 갈릴리에 대한 여러분 학습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수요 새로운 성서 해석, 사실은 새로운 성서 해석이 아니라 제가 하려고 했던 본래 주제는 성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내내 이제 성서를 파먹으면서 성서의 뜻을 찾기도 여러분 힘에 겨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해서 이제는 뜻 찾는 거는 훅 지나가서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뭘 할 지경. 아니, 여러분 학교에 처음 나가면 애들이 여러분 1학년 입학하자마자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땐 듣기만 해? 듣기만 하죠.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은 조금 들은 것도 있고 지 생각도 떠오르면 그때부터 뭐가 떠올라요? 질문이 생겨야 사람이 커요. 그죠? 이제 우리 수준은 뭔가 하면 이제는 이거 있는 거 오르니 그르니 이거 파는 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은 물론 안 그렇지만은 내 판단이, 여러분은 아직도 이거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다가 끝마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앞서가더라도 질문을 던지겠단 말이에요, 성서에. 그 질문을 지금 하나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또 뒤집어질까봐 수요일 나올 때만 하겠어요. 지금 아직 수요 분위기, 우리 교인들이 두 종류예요. 주일 분위기에 젖어 있는 분, 수요일 분위기에 젖어 있는 분,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든지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 갈릴리 얘기를 좀 다시 정말 좀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이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축축축축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든지 오늘 이 갈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죠.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박찬희 집사님, 찬희, 소원이 동생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점지해 주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에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을 먹이고 쳐야 되는 일이 이 명제가 남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 이 책에 찾다가 봤는데, 갈릴리는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15층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분이 15층위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맨 밑에 있는 15층에 있는 사람들이야.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지주, 지주 밑에 주인, 주인 밑에 부자, 부자 밑에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관리인 밑에 노예, 노예 밑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밑에 상인, 상인 밑에 사채업자, 사채업자 밑에 그 사채업을 관리하는 관리인, 그 관리인 밑에 소작인, 소작인 밑에 추수꾼, 추수꾼 밑에 일일 품꾼, 품꾼 밑에 뭔가 하면은 위탁 수구먼,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세금 거들어 주는데 위탁한 위탁 수구먼, 그 다음에 14번째가 위탁 수구먼에게 고용된 또 수구먼, 가장 앞발이, 그 밑에 농민. 여러분, 이 지경 되면은요, 이 농민은 살자는 거야 아니면 죽겠다는 거야? 이 농민하고 누구하고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15번째 층위에 속하는, 물론 이 15번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뭐 그냥 이 피지배인들로 살아가는 뭐 노예 이하의 모든 대중에게 포함된 말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대상하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고 예수님이 밥을 먹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이 층위는 대체적으로 이 15번째 층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했던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죠.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야?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역사적 사건, 예수 부활의 사건,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조금은 약간 생생해집니까? 생생해지려면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사람들이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 관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생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이 갈릴리의 이 15층위에 속한 이 아주, 제가 무슨 수요일 저녁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그래도 고기를 잡을 정도면 어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선이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겠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기잡이를 선주가 직접 잡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무슨 이렇게 임대를 했거나 또 그 다음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또 그 배의 노예로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게 값이 없으면은요, 그 가을에 그냥 갈아엎잖아요. 근데 그 갈아엎는 것을 한 4년 5년 하면은 여러분 6년째도 계속 농가져야, 아니면은 빚을 하도 많이 져서 야반 도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파라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뭔가 하면 이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것도 여러분 한계에 직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고기를 잡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훅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배도 아깝고 말이지, 고기도 아까운데 왜 따라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배가 베드로의 배가 아닙니다. 잡아도 베드로의 고기가 아닙니다. 쇠 빠지도록 여러분 새벽까지 잡아도 여러분 자기 개인의 세금 내기가 버거운 사람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 사람이에요?
도망가면 좋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안 따라갈까요?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 차라리 이 사람 따라가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거나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한데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근데 또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말이지 고기 잡는 것도 포기하고 다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왜 움켜쥐고 안 내놓느냐? 아니 목사가 그렇게 설교 안 합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재물을 바치고. 여러분 제가 써야 될 표현은 아니지만 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2판 아니면 4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낫지. 거기 붙들려서 말이죠 갚지도 못하는 세금 나오지도 않는 소득을 위하여서 그 남의 밑에서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무슨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선 하나님 나라에 갔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쓰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른쪽에 쓸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른쪽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너희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다? 줄인 자에게 어떻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어떻게 하고? 먹이고 갇힌 자에게. 여러분 갇힌 자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여러분 갇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게 남의 것을 수탈하다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못 내서 세금을 못 내서 여러분 권력에게 충실하지 못해서 갇힌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봤기 때문에 너는 어느 쪽이라는 거야? 오른쪽이라는 거야. 근데 너는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는 왼쪽에 선 사람들을 보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데 어떻게 왼쪽입니까? 근데 너는 평상시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이 표현은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또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또 오늘 제가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이제 뒤로다가 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성서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힘있고 잘나고 으뜸된 사람의 편입니까? 아니면은 고통당하고 힘이 없고 장자 편이야? 아니면 차자 편이야? 둘째 아들 편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자가 우대를 받고 차자가 하대를 받는 그런 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일단 이 복날 비스름한 그 날이 되면은 그 요만한 조그만 닭을 잡아갖고서는 그 무슨 삼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뭐지 황기도 넣고 그 화로에다가 바짝 졸여갖고서는 7형제 중에 저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니까 장남이니까. 요새 아마 이렇게 했다가는 그 집안 난리 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자에게만 유산 상속권이 있고 차자나 여자에게는 유산 상속권이 아예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차자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거 한꺼번에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내 재산을 달라, 이건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당시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어떤 아버지라도 여러분 둘째 놈이 내 몫을 달라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자식아 임마 그게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또 바보같이 둘째 아들이 달라 그럴 때 줬대 안 줬대?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늘 가난하고 처절하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여러분 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둘째들은 대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팥죽을 팔아서라도 누구 걸 차지하려고. 아예 에서와 야곱 얘기 아시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야, 에서가 형이야? 에? 야곱이 형이에요? 진짜 막 바꿀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에서한테 가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야 돼? 아니면 장자권을 여러분 변경해야 되는 거야? 장자권을 변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둘째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의 몸종 하갈도 여러분 하대를 받고 쫓겨났죠. 이스마엘 낳았는데 여러분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원통하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이 그 하갈의 그 원통한 소리에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땅 나사렛에 누구를 내려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이 일들이 또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끌어올리고 그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의 병을 어떻게 하고? 고쳐주고. 이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영이,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본질이 움직이는 곳은 또 어디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갈릴리다. 갈릴리에 가야만 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는 가셔서 또 어떻게 사실까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사실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까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구더러 살으라는 거야? 우리더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면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부활 그 이유를 중요하게 여겨요?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 그 이후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이 대단한 거였으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돌아가라,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명령에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를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복음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 정체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부활 이후에 있어요? 아니면 부활을 붙들고 있어?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이 신앙적 이 소위 말하면 방향성은 그 지금 부활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러면 오늘의 갈릴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오늘의 갈릴리가 여러분 성암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갈릴리 같은 형편은 아니죠. 사실 형편으로 말하면 아프리카나 무슨 이런 데가 여러분 오늘날 북한도 이를테면은 갈릴리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도 갈릴리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이게 인간 정신. 제가 어제 자료를 봤더니 이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에게 군대 갔다 와서는 취직하기 직전에 이 청년들이 자꾸 집 바깥으로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이 나이든 부모들이 30살, 35살 된 이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청년 임대주택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집을 4평에서 5평짜리를 지어서 8만 개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명이 뭐를 갖게 되는 거야?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하고 이 성내동에 여러분 그 임대아파트, 청년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그 임대아파트를 짓는 영등포와 성내동에 있는 인구 70%가 저 빈곤한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아파트 값하고 땅값이 떨어진다고 집을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빌어먹을 나라 아닙니까? 빌어먹을 국민 정신 아닙니까? 그 새끼들이 다 누구 새끼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교회 없겠습니까? 목동인가 어디 금천군가 어디에 여러분 장애자 학교 세운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 못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자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내 아이를 위하여서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어서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가 들어오면 뭐가 떨어지니까? 저는요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정말 더럽고 아주 하층에 있는 갈릴리 백성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 성내동의 이야기고 영등포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들이 그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그래야 된다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가 명령한 그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정신머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현해야 될 이 갈릴리의 삶은 무엇인가?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서의 삶을 구현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 어떤가? 지금 이 현실, 우리 국가 현실로 봐서는 오늘 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적용되는 이 적용률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들 아파트 지어준다면 박수도 치고 좀 우리 동네에서 돈을 걷어갖고 갖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집값 떨어진다고 말이지, 땅값 떨어진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없애는 게 좋아.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왜 피레침을 만들었는지 몰라. 그 피레침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둥 번개 치면 두려워할 줄 알았잖아. 조금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천둥 퍽 치면은 아이고 누구한테 안 떨어지나, 나한테 안 떨어지나 그랬는데 이 양반이 피레침을 만든 이후로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질 않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에?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빨리 너 자신을 회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겁을 주는 데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확신을 갖고 내 삶을 새로움에 놓아두는 데 쓸 수 있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어디에 써요? 겁 주는 데 쓰죠.
겁주는 말이 아니고 확신을 갖고 너의 삶을 새롭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까? 아니 이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가만히 계시네. 내일이 아침일지 모레가 아침일지 모르는 양반들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까? 200년씩 사십시오. 120년은 양로원에서. 그 지옥일 겁니다 아마. 다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다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빨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역설적인 이 갈릴리의 정황들, 가장 인간으로서는 최하위의 그런 어떤 그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좀 반성을 하고,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땅값보다 더 사람을, 집값보다 뭐를? 더 사람을.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땅값 사람보다 훨씬 집값이 위대하고 사람보다 훨씬 집 얘기했나 땅 얘기했나? 이건 예수님이 우리더러 하라고 하셨던 증인의 노릇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 살리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삶의 내용이고 그리고 믿음의 체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부활은 믿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을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는 부활을 할겨 안 할겨? 아니 내가 다시 물을게요. 부활은 믿지 마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가 부활 안 해요? 해요? 내가 안 믿으면 예수 부활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예수가 부활 안 해요? 그럼 내가 믿어줘야만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마요.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교리적으로 하는 그 질문 속에 꼭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거 질문, 예수가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거 대답 안 하면 뭐라고요? 뭐요? 아니 교리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가 뭐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안 믿는다고 안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내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어야 돼. 맞아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누구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무시로 예수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뭘 믿는가 하면 부활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 간단하지. 근데 속 편하지. 부활 이후에 예수가 명령한 그 삶의 명령들을 믿으려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려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은 나를 내려놓고 주머니를 비우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거 하기 싫으니까 뭐만 믿는 거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나이다. 그리고 입 싹 닦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정작 믿어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믿고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고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지어주는 주택을 반대하는 일들, 우리 사회에 뭐 이런 일들이 도처에 있잖아요. 하여간 돈과 상관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가치의 판단 위에 뭐를 두려고 하는 거? 돈을 두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는 삶의 내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속회라는 것은 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거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뭔가 하면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게 하고. 이제 그런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없으니까 강아지 새끼 난 얘기나 하고 이러다가 뭐 집안 식구 욕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허 목사님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곡해해서 여러분 또 복음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어서 줘서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만났다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부활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 너머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삶의 방향성, 삶의 가치, 삶의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구현해 가서 그러는 동안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좀 좋은 세상이 될까 안 될까?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 인간의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면 부자들이 대통령을 하면서까지 말이지 뭐 회사 하나 붙들려고 여기 저 이름으로 처발랐다가 감옥에 가셨다가 이럴 거 없잖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 대통령 시켜줘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을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하나만으로도 얼마야? 그 존재의 빛남이 얼마예요, 그거? 주머니에 푼돈 몇 푼 챙겨봤자 그거 뭐 하겠어? 참, 우리가 이 불행한 나라에 쪼잔한 대통령 말이지. 뭐 그래도 저 강 옆에다가 자전거 도로 만들어낸 건 잘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말이죠, 이런 인간의 내면적 변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그 운동력이 말이지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취하지 않고 사람을 존경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돈을 내서 내 집 평수를 줄여서 그 평수를 좀 넓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반대해 쌓고 지랄하고, 죄송해요,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100개면 뭐하고 1000개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집단들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뭐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큰 나눔, 그 다음에 또 평등성,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감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명령을 이행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매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갈릴리 동네와 같고 또 갈릴리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의 방향성 가치관을 따라서 이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릴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힘써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공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